여러분,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교도관으로 계셨던 그 유명한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그 간증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나온 이야기예요. 예전엔 사형집행도 자주 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자주 있지 않은데, 사형집행하는, 한 죄수를 사형집행하는데, 이분이 이제 교도관으로 그 사형수를 데리고 그런 사형장으로 가는 중에 그냥 좀 길이 좀 약간 움푹 파인 길이 있었는데 이 죄수가 하다가 어디서 걸려서 넘어졌대요. 그 넘어지면서 발을 헛디디고 딱 걸려서 넘어지면서 아이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쿠! 죽을 뻔했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예. 사람이 죽으러 가면서도 얼마나 죽음이 싫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할까. 그래서 뭐 조크를 사용을 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인류 역사 일의 최대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처럼 슬픈 것도 없고요. 또 죽는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 고독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의 허무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그만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엄숙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소홀하게 그 죽음을 다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많았고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불린 분들도 계셨는데 공자, 석가모니 다 모두 한 줌의 흙이 돼서 땅속에 묻혔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무덤에 갇혔다가 살아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한때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이비 이단 종파의 교주들도 결국은 죽었어요.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무덤 문을 열고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얘기죠. 이 역사에서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무덤으로 끝났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완벽하게 성취됐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당연히 부활절이니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도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도 없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3주 동안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뤘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그 성경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신약 성경 그 여러 권을 지은 그 기자들, 그 기록한 그들이 항상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런 복음, 그 복음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다시 들어야 될 그런 복음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기록될 때에 여러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신약 성경도 27권이나 되고 구약 성경은 39권 되는데, 구약의 39권이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고요. 신약의 27권은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런 분들의 증언으로 기록된 게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경이 전하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의 소식, 이것을 굿뉴스라고 그러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만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역이셨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과 생명을 약속하시고 확증하시는 그런 사역이셨습니다. 이것이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제일
빨리 기록된 게 고린도전서 AD 55년경이라고 여겨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이 채 안 됐을 때예요. 20년이 좀 넘었을 때. 그리고 마가복음이 AD 60년 지나서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다 여겨지는데 그때도 예수님 사건이 일어난 지 35년 정도 이렇게 평균 한 35년 정도 지나서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생생히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생존해 있는 그때에 성경은 기록되었고요. 그 성경이 기록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역사적인 그런 기록물이 그런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록된 것이 더 사실적이라는 것. 그래, 이것이 좀 연대가 떨어질 때는 신격화되거나 신화화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성경이 기록되는 데는 이렇게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신화화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 이상이나 된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그 15장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 아직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생생히 살아있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 이상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 교부들 AD 100년대부터 200년 요 사이에 있었던 그 초대 교부들도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5,500개 정도의 그런 문서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신화화되는 그런 시간이 적었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받을 만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부인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딱 갖는 순간,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그런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이미 새벽에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몇몇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돌아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뮤지컬 가운데 나오는 세 명의 마리아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도 나올 텐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미리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문빗장을 딱 닫아 걸고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왜 문빗장을 닫아 걸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아직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못 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처형한 그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자기들 잡아서 똑같이 고문하고 그렇게 죽일까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문을 닫아 걸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무섭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남들한테 들킬까봐 조용조용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제 우리 어떻게 살래, 베드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마음은 막 쪼려져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깜짝 놀랐겠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손과 옆구리,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나 진짜다 라고 나타나진 거. 환상이나 환영이 아니고 진짜 나타난 걸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그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활짝 웃으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그 순간 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 절망, 탄식이 싹 달아나겠다는 거죠. 기쁨이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우리 속에 두려움과 절망을 사라지게 하고요, 우리한테 참된 평안을 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합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그런 단어인데 하나됨,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과 결합할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 안에 깊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을 길러본 엄마들은 잘 알 겁니다. 이 아기가 엄마와 친밀감이 깊을수록 엄마를 많이 찾아요. 보통 엄마와 친밀감이 깊을수록 그 눈동자 굴리다가 엄마 없으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사라지면 막 울어대잖아요. 그러다가 그 엄마가 나타나면 금세 웃으면서 잘 놀아요. 그 아이한테는 그 엄마가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안심시키는 거고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제자들이 지금 그랬듯이 우리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을수록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겠죠.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 못 만났고, 아침에 여자들 가운데 예수님 살아나신 거 아니냐고 가보니까 무덤 비었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 아마 제자들은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저 여자가 미쳤나?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금 아마 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부활을 못 믿으니까 염려와 불안과 절망과 공포 속에 있는데,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명을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왔듯이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 구석구석에 가서 이 증인으로서 그런 증언을 할 차례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회복과 확신을 위한 말씀이었고, 이 두 번째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이 평강은 어두운 곳에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뜻이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11명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는 그곳에서 평강을 전하고 그것을 평강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죄의 역사가 다 떠나가고, 부활의 주님과 결합된 그곳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그런 어둠의 역사가 멈춰지고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세요. 22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과 성령의 관계가 있어요. 성령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호흡, 바람, 숨결,
생기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숨.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을 지으실 때 진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내셨다. 그때 루아흐에 쓰여졌는데 루아흐 바로 생기, 숨결, 바람, 호흡.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푸뉴마는 숨쉬다, 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성령은 인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운이고 생명력입니다. 근데 이 생명력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숨결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구약의 모세, 여호수아, 다윗 뭐 이렇게 많은 영웅들, 그들이 영웅처럼 능력 있게 살 수 있었던 거. 신약의 베드로, 바울, 뭐 요한, 뭐 여러 그런 사도들이 그렇게 활력 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품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 그것이 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일터든지 바로 그곳에서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23절 말씀 마저 읽으십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생명력 있게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생명력 있게 권세 있게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회개하면 그 회개함을 사하는 그런 권세로 사하는 선을 하라는 얘기예요. 전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복음의 기준으로 정죄함을 받게 될 텐데, 그럴 때는 또 우리는 그냥 물러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까지 말씀하셨어요. 결국 평강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면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건데요, 요즘에 국민일보에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결같은 게 그거예요. 내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누구는 남편 잘못 만나서, 누구는 부모 밑에서 힘들고 어렵고, 누구는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고통하고 고난이 있고, 누구는 몸에 장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렵고 고난이 있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삶의 활력을 잃고 생명력을 얻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해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그런 센텐스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되기에 제자들처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과일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지구촌에서 과일을 잘 나는 데는 따뜻한 나라예요. 저 추운 나라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는 과일이 안 나요. 북반구에 그 북쪽에 사는 나라에는 과일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남쪽으로 이게 적도 인근에 따뜻한 나라 가면은 과일 종류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남방 열대 지방에 가면은 과일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쪽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냄새 맡았을 때 이상한 냄새 나는 과일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선교 나갔을 때 그 이상한 냄새 나는 과일을 그 현지 선교사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좀 먹어보자고 그랬는데 딱 까냈는데 시궁창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먹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너무 맛있다니까. 이 과일은 자기 와이프하고도 안 바꾼대나? 어쩐대나 막 그래. 그래서 먹어보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두리안 이런 거. 파파야에 푹 익은 거는요, 코코한 냄새 나요. 두리안은요, 잘 익은 거 딱 가면 바로 시궁창 냄새 나요. 처음에 이상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억지로 먹어보니까, 제가 2주 동안 선교가 있는 동안에 5번 이상 먹으니까, 나중에는 환장하겠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 맛을 아는 사람, 맛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 자꾸 권하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복음이 똑같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 내 생각이 변화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맛보니까 자꾸 이걸 권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아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복음의 맛을 보고 그 속에서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맛본 사람이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평강의 인생이 된 사람이 인생 역전의 경험을 한 그 사람이 그 맛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맛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제 아침에 온 국민일보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 기사 중에 크게 났는데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1년 반 됐죠? 와서 찬양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찬양 참 은혜스럽게 불렀는데 그게 가스펠계의 조용필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박 장로님이 간암 진단을 받았고 지난주 중에 수술을 받았대요. 수술을 받고 앞으로 3주 안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취재해서 이렇게 해서 신문에 크게 냈는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찬양하고 간증을 다녔었는데 너무 과로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간암 진단 받을 때 처음에 좀 낙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 열심히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막 CD를 사달라고 교인들한테 다 부탁해서 그 CD를 사서 그 CD 판매금 가운을 모아서 1년에 평균 1억 원 정도를 예수전도단에 이렇게 계속 기부를 했어요. 1년에 1억 원을. 그리고 자기는 자기 집에서 못 살아. 자기 집은 아직도 새 살아요. 예? 자기 집이 없이 전세를 살아. 그러면서 1년에 1억 원씩 그렇게 모아서 예수전도단 통해서 선교안에 써달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간암에 걸려서 수술받게 되고 간이 다 이렇게 쪼그라들었대요. 간 이식 수술을 대기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처음엔 좀 낙심했지만 그것을 다시 극복하고 이분이 고백한 내용이 실렸더라고요. 처음부터 살고 죽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니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성구를 다시 떠올리면서 마음에 새겼다고 그래요. 박 장로님이 이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이번에 자기를 살려주시면 이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런 곳에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기사가 실렸는데 어제 주일에는 병원 교회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시각장애인들 여러분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자기도 노래 부르는 사람인데 그 시각장애 있는 분들이 와서 노래 부르시는데 어찌나 은혜스러운지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과 언어, 행동 그리고 생각 속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평강이 있고 활력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부활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부활의 증인됩니다. 부활절 아침인데 이 특별한 날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삶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